죽음의 무덤을 열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사망 권세 다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동아기독교 연합회 속한 모든 주체들이 부활의 기쁨 안에서 한 자리에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참 생명과 구주가 되신 주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다시 믿게 사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또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피 묻은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천국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봐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특별히 봉화기독교연합회를 주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연합회 속한 주님의 59개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사에게 충성되게 하시어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회가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하나 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의 자유와 특별히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법과 제도가 어떤 이름으로든 신앙을 위축시키거나 교회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을 주님께서 친히 멈춰 주시옵소서. 총성과 폭격이 그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증오와 복수의 마음이 부활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모든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세우신 우리 최갑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하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 그 고난의 길 끝에서 마침내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각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형제들을 기억하시어 그 땅에도 부활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해방의 날이 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와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돕는 주장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올리는 영광의 성과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늘나라의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설교를 지금 4번째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그냥 설교 안 하고 찬송을 찬양대 찬양을 한 번 더 듣고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지장이 늘 와서 듣지만 찬양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덴마크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이신 sören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인생이다,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점에 다다른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마지막에 종착이 죽음이라는 데 종착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종착점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싫든 좋든 사는 과정 속에 마지막
라스트 미팅, 죽음을 만납니다. 죽음 앞에는 늘 불안해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상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는 그 모습도 너무나 평안하고 살아생전 처음 보는 얼굴의 모습이다라고, 그런 얼굴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봤을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뜻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 다시, 스타시스, 위를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생명과 기쁨을 다시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보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복이 뭐냐? 복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운명에 예속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나는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팔자, 재수가 없었어. 우연이었다가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서 가는 길도 그냥 나그네 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 무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부터 시간 투자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입니다. 무덤은 희망과 꿈이 묻히는 것입니다. 무덤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생명이 정지된 자리가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개의 큰 기둥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 용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악과 불의를 극복하는 승리를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용서입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시각자 칼 바르트가 쓴 책 가운데서 칼 바르트와 매일 묵상이라는 책 속에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부활이 뭐냐?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죽음,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끝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에만 의존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도 죽었다고 주장하는 신의 죽음의 신학처럼 절망, 비극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만 믿는다면 대가의 고난이 없는 경박한 낙관주의 종교로 빠졌을 겁니다. 값싼 종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죽음에 대해 추모하고 조의를 표하면 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리를 가장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며 기술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인류군을 위한 사역으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이 두 역사적인 사건이 한낱 객관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영원히 사는 삶, 새 생명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와 같은 십자가 부활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 전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을 믿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미래에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오늘 시간 속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사건입니다. 이미와 오늘입니다.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 중요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기도 공부에 장로신학대학교 성석한 교수가 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위기냐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회에서 지탄받으면서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느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은 말씀, 삶은 삶. 전혀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몸의 사욕,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악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욕망은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창조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려 할 때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어렵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말했습니다.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이 도를 지나쳐서 자신의 양심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거나 이웃의 도탄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될 뿐 아니라 사회의 악의 도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별들의 고향 작품을 썼던 소설가 최인호 씨. 2013년도 9월 25일 그는 사망을 했지만 최인호 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이름을 위하여 글을 썼으며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멸망할 악과 세상의 권세보다는 하나님 나라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돌봐주십시오. 이것은 진실로 부활한 자의 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육신 욕망과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눈을 밝히 떠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대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게을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철저하게 깨어지게 만듭니다. 부서뜨립니다. 십자가는 나를 좀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나를 변질되지 않게 끊임없이 영성을 향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스러운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점수를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내 자신에게 점수를 너무 많이 주지 말라.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래, 난 더 모자라, 그래, 많이 봐주는 것 같아. 스스로 점수를 내가 잘난 사람은 이웃이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는 거예요. 교인이 안 보인다니까 그 사람은 교회 올 때 패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좋은 옷 입고 왔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보고
집사님 멋있어. 한마디 안 하면 기분 되게 나빠 가는 사람.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합니다.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너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공동묘지 가서 행정학 박사요, 어느 교수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스체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감동 주면 그 사람 비석 앞에 가서 장로님 참 위대한 사람이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부활한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정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인 구상시가 쓴 시 가운데서 부활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램과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삶은 허무의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시는 부활에 참여한 우리 삶이 어떤 것인지 총체적으로 지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길든 짧든 간에 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이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기 위한 도구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 욕망이요? 남도 어렵게 만들어요. 나는 더욱더 망하게 만들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심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 뜻이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남은 인생 언제까지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는 멀지 않는 내 인생에 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해답은 나옵니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입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웃집을 바라보고 5일장에 나와서 힘드는 노인의 장보따리를 바라보라고요. 이것이 작은 일 하나를 도울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죄과 바른 것, 옳은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봉화관 내에 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익 중심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익 중심으로 살면요, 사람을 돈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기가 망하는 일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 때로는 손해,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존재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좀 손해보세요. 콩나물 가게에서 말이야, 조금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더 주면 괜찮다고, 주는 거 다시 담아주면서 괜찮다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가 변합니다. 동네가 변합니다. 그럼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고요? 법 안에 은혜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한 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기 행위입니다. 내 행위예요.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자비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해야 돼. 이게 자비예요, 자비.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대자, 그 다음에요? 대비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큰 사랑은 큰 아픔이 있다. 대자, 대비.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독생자를 주셨는가. 입으로만 아니고 생활을 했어요. 율법, 자기 행위, 자기 자랑, 자기. 은혜, 하나님. 왜 고민합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왜 이렇게 성급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중지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요. 우리는요, 기도, 그 다음에 뭔지 알죠? 기도, 그 다음에 기대를 가져야 돼. 기도했으면 하나님 주실 거죠. 기대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기다려야 돼. 기도, 기대감을 가져. 그리고 기다려야 돼. 우리는요, 주는 자는 생각도 안 하는 자기의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속도 전환하지 마세요. 우리는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교율이나 규범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십계명도 있고 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는 되지만은 우리를 구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끔 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 은혜의 내용이 인간적인 욕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욕심인 경우가 허다해요. 이미 준 것도 감당 안 되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미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야말로 무진장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래도 아주 춥지 않아서 내리는 것, 추운 거, 서리를 내리지 않아서 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적이야. 저도 감동적이에요. 저희 집은 350고지입니다. 높잖아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그 꽃을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두 눈으로 내가 꽃을 보고 그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 돈 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자기 스스로 호흡하기를 갈망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그래도 이만큼 살았잖아요. 여기 사신 우리 80대 되신 어른들은요, 이상 되신 분들, 저희 때까지 다 옛날에 우유가루 배급 받고요, 강냉이 죽 먹고요, 강냉이 빵 먹고 초등학교 때 다 다녔어요. 줄 서서. 지금 얼마나 됐어요, 시간? 동네 가면 50에서 60을 넘기는 노인이 10분 가운데 2명이 안 돼 있어. 지금 뭐라 그래? 100세 세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친구도 주고, 봉사하는 것도 주고, 사랑도 주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쏟고 있을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가진 것마저도 쏟아버리는 것. 불만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감사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 설화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는 자녀들처럼 이 모든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과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부활신앙. 주님 믿습니다. 살아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 모든 욕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심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도구가 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피 이스터, 즐거운 부활입니다. 즐거운 부활절, 행복한 부활절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설교를 끝납니다. 간단히 설교자는 설교 끝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순간부터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설교 받을
설교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틀림없이 오늘 말씀을 한 단어라도 기억하면서 삶에 적응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겁니다. 영주 나오면 저에게 커피도 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감격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욕망,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즐겁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학은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헌금으로 섬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씻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부활절 연합예배와 봉화지역 복음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봉화 땅 가운데 참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일을 섬기는 모든 교회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화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하신 내비를 소개하겠습니다. 내비 소개에 앞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참석하신 내빈들은 인사 말씀을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준 봉화군 의회 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김상희 봉화군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만 경북도 의원 예비 후보자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수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봉화군수 예비 후보자 참석하겠습니다. 강만우 봉화군수 예비 후보자 참석하겠습니다. 박형구 봉화군수 예비 후보자 참석하겠습니다. 이상식 봉화군수 예비 후보자 참석하겠습니다. 최기영 봉화군수 예비 후보자 참석하겠습니다. 홍성구 봉화군수 예비 후보자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교회 장로님 신고하고 계시는 김성환 중앙농협조합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축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김대원 목사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호남대행 행정부의장이신 황명석 행정부의장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소개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신 봉화군 기독교연합회 모든 지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춘향교회 강요와 춘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갑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전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1층 로비에서 간식으로 맛있는 빵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결국 하나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왔을 때 한 분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비 소개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기독교연합회에 속한 59개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대에서 문의하겠습니다. 이 개인 인사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봉화군 기독교 연합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귀향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군수님과 또 권위의 의장님 그리고 63 지방선거 후보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던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춘향교회는 재작년 하반기에 약 6억여 원을 들여 지붕과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예배 공간으로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교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의 공간으로 계속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봉화지역 가운데 더욱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춘향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봉황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활의 증인 삼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봉황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 공화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공화국민들과 공화국을 섬기고자 다짐하는 육상 지방선거 후보자들 모이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